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20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인간이 거룩해지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왜 갑자기 웃어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율법 준수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은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는 것이 안 됨을 확인했습니다. 그죠? 안 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율법이 실패했으니까 어쩌지? 그럼 두 번째 차선책으로 내가 예수를 보내야지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길을 걸어가셨죠. 그 길이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자꾸 인간적인 감성으로 이제 그 길을 바라보거든요. 아이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채찍 맞으면서 괴로워하면서 그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채찍 맞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죽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지독함, 그 아버지의 그 고집스러움, 그걸 생각해야죠. 그 아버지에 의해서 이 땅에 온 아들의 아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집스럽게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였다는 말은 그 나머지 피조물들은 어떻게 된다? 끝났다는 거예요. 피조물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절, 고난주일 이래 되면은 막 영상 틀어놓고 예수님 채찍 맞는 거, 옛날에 나왔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막 채찍 맞을 때 살점이 찢겨져 나가는 걸 막 클로즈업 찍어가지고 영화관에 살 때 사람들 꽤나 울었어요. 그걸 보면서. 그거 운다고 해가지고 은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모든 인간이라면은 다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측은지심이라. 측은지심.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집스러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가. 얼마나 죄를 싫어했으면은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보내셨을까? 그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 변화가 있게 됩니다. 무슨 변화냐면은 예전에는 성전이
거룩했습니다. 그죠? 왜 거룩했죠? 성전과 성막, 성전이 왜 거룩했습니까? 이름이 거룩할 성자가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시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성스러운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그 이방민족에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성전도 회파되고 모두 깨져, 이제 이 역사 세계 속에는 거룩한 장소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오셨거든요.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내가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룩한 장소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레위기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숙제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해야 될 숙제임을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한 거룩하다라고 생각한 저 성전, 그거 무너졌다가 46년 동안 다시 막 짓고 있는, 그럼에도 다 짓지 못한 그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거룩한 것을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무슨 말입니까? 몰랐죠. 제자들도 그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구나. 성전이 예수님의 몸임을, 다시 말해서 성전 이꼬르 예수님의 몸 이꼬르 거룩이 되는 거예요.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이 오고 나니까 비로소 그 사실이 눈에 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숙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해결해야 돼.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붙은 자를 뭐라 부르죠? 성도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도 예수님에게 붙었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야, 감동을 안 하시네. 내가 거룩한 자가 됐다는, 와, 이래 몸이 건조하게, 이 감동 없는 세대에 설교하는 목회자의 마음이 이래 아픕니다.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은 자, 예수님 몸에 붙은 자를 우리는 거룩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3장 17절 우리 김정희 권사님 그 예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레위기식으로 표현하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걸 누가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법을 지켜서 뭐 예배 시간에도 뭐 늦게 오고, 뭐 예배 시간도 안 오고, 그런데 거룩합니까 여러분들이? 내 숙제가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내 숙제라면은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다고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벌써 저 빼놓고. 그런데 하나님의 숙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내가 부른 자도 거룩한 자가 되는 거다. 그 사람의 행위를 따져서 너는 거룩했네. 야, 니는 그때 그 커피 사진 찍을 때 니는 왔었네. 이거 아니라니까요. 안 와도 뒤끝있죠 목사가. 벌써 몇 번째 우려먹었습니다. 그죠? 그러다 고개를 또 끄덕입니까 또. 내 행위를 따져가지고 거룩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르는 거예요. 내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기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알면은 쉽죠.
알면은 율법입니다. 아, 저 사람은 율법을 잘 지켰어. 주일날 교회 꼬박꼬박 갔어. 11조 했어. 감상금 했어. 금식기도 했어. 이웃을 구제했어. 뭐 했어. 눈에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어떤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불러서 우리들을 성도라 부르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거룩하다라고 해놓고 그 거룩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뭐로 그 물고 들어가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빨리 찾아봐야죠. 어리석다는 것은 몇 번 나오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18절에서 20절. 예, 지혜로 들고 가는 겁니다. 지혜. 제가 그 챗GPT한테 그 현존하는 최고의 AI죠. 걔한테 물어봤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 역사적으로 앞에 붙였죠. 역사적으로 2023년까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생각에 일단 그 지혜가 뭔지 생각해야 돼요. 지혜가 그 국어 대사전에 이래 돼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을 지혜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을 누구로 뽑습니까? 왜 말을 못해? 강범위 합니까? 지혜로? 누구보다 제 마음을 제일 잘 아십니다. 예, 챗GPT가 대답해 준 것은 세종대왕을 뽑았습니다. 백성들을 이롭게 하고 그 세종대왕 덕분에 우리가 글도 읽고 책도 보고 복음도 이렇게 듣고 이랍니다. 그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 지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니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게 지혜가 아니래요. 오늘 본문 보니까 미련하라는 겁니다. 미련한 것이 지혜롭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몸에 붙은 자는 미련한 자다. 시쳇말로 또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라면은 여러분들은 또라이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하단 말은 IQ가 2자리급이 된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2자리에서는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이 2자리라면 전부 제 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미련함을 두 개 붙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두 개가 섞일 수 없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세상의 것과 복음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것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의 것이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파가 생기는 거예요. 양파, 대파, 쪽파, 실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쪽파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 쪽파면은 파전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거든. 파김치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을 인정해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앞에서 얘기죠. 너희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몸에 붙은 자에, 누구 몸에? 거룩한 예수님 몸에 붙은 한 몸이라고요. 미련하다는 말이 뭡니까?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서 후반부에 가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후반부에 가면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것도 너무 질문이 광범위합니까? 후반부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고난, 이제 빌라도에게 잡혀가는 장면부터 여러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읽었다 치고, 얼마나 마음이 넓습니까? 읽었다 치고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십자가 딱 지고. 요 주변에 누가 있었죠? 제일 먼저 빌라도가 있었고요. 또 대제사장이 있었겠고, 그죠? 그리고 제자들이 있었고, 또 군중들이 있었고, 그리고 빌라도의 부인도 있었죠. 예수님 죽이지 마라. 내 꿈 꿨는데 좀 이상한 꿈 꿨다. 그때 복권을 사야 되는데. 김정인 고사는 찬스를 놓쳤어. 꿈에 저를 봤으면은 그거 돼지 꿈이거든요. 복권 사셨어야 되는데. 어쨌든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십자가 질 때 있었습니다. 미련하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지혜롭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뭐 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라고요. 나는 어쨌든 간에 살아야 돼. 그래, 그 삶의 방식을 자꾸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의 지혜로운 겁니다. 빌라도도 나 예수님 죽음에 상관없어 하고 뭐합니까? 손 씻잖아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대제사장은 자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친일파처럼 예수를 죽여버리고, 제자들도 지 살려고 모두 다 도망가고, 군중들도 그 대제사장들의 정치쇼에 놀아나가지고 예수를 못 박아라. 이것이 지혜로움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로움이라고 한다면은 바울도 사울이 되기 전에 사울도 바울이 되기 전에 역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말은 내가 이렇게 잘났어, 자기 잘남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그 바울이 획가닥했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새로운 인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 성경을 해석할 때에 모든 것을 우리는 십자가 중심으로 해야 되겠죠. 맞죠?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히브리서나 우리 앞에서 했다시피 로마서에서도 구약 성경에 있던 모든 예언, 선지자들의 글, 선지자들 내용이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구약에 있던 것은 모두가 다 십자가에 들어가서 다시 흘러나와야 되는, 그래서 율법도 들어가가지고 다시 재해석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율법은 지키면은 내가 거룩해지는 장치였지만은 신약시대 십자가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몽학선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율법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로 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로 재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구약을 십자가에 집어넣고 해석되어져 나오는 결과물들이 이 역사 세계 속에서는 이게 거꾸로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는 부자가 되고 자식이 많고 뭐 이렇게 풍부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는 상징이었다면은 구약에서는 그게 맞잖아요. 자식이 많고 욥처럼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시였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그것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는 반대로 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 간다 그랬죠. 구약은 그렇고 신약을 십자가에 집어넣어 버리면은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새로운 인식이 생기는 겁니다. 새로운 인식. 새로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 세계 속에 없던 것들이 그 사람 속에 확 들어가지를 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제자들의 사건이잖아요. 몰랐어요. 사흘 만에 짓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의 선물인 줄 알았어요. 그래 열심히 특심으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십자가를 딱 만나고 나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세상에 없던 인식, 성전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뭐가 거룩하다? 예수님의 몸이 거룩하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새로운 인식이 생긴다니까요. 여태까지 내가 내된 것은 나의 열심에 의해서, 내가 한 것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였잖아요. 아시안게임 항저우 가가지고 했던 선수들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열심히 한 대가가 국가대표를 만들어줬잖아요. 예, 그것이 이 세상의 지혜요, 이 세상에서의 지식이고 이 세상에서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새로운 인식, 새로운 사실, 새로운 암, 그것이 뭐냐면은 나는 내가 나의 열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거 놀라운 겁니다.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안경을 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나는 부름 받아야 할 존재구나. 내가 무엇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부름 받아야 될 존재고, 나는 용서 받아야 될 존재구나. 용서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탕자는 어디로 갑니까? 이제 돼지의 그 집에서, 돼지의 집?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인식입니다. 이 새로운 인식이 생기면은 아주 재밌는 현상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든 것은 주님께서 시키신 것이구나. 주님이 쓰신 드라마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쓰신 드라마기 때문에 자기 잘못이 이런 말 오해하면 참 큰일 나는데 오해 안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잘못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아도 죽였습니다. 그죠? 나단 선지자가 오기까지 그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데 그 죄를,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주님에게 돌립니다. 주님이 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다행히 다음이 없어서 천만 다행이다. 마음 놓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금 시편 51편을 적게 된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든 장본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처럼 되기 위함입니다. 아무도 동의 안 하시죠.
다윗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내를 범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아 장군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의 자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내 존재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왔구나. 이렇게 살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었고 이렇게 깨닫게 만들어준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당자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은 그 뜨거운 낮 12시에 그 뜨거운 낮에 물길러 우물가 가야 되는 겁니다. 지는 쪽팔려서 다른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할까봐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갔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당신의 일에 다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살기를 위한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세상 입장에서는 어리석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밝혀내기 위한 지혜, 밝혀내기 위한 어리석음, 그것이 신자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한 것이라면은 하나님이 뭘 아까 제일 싫어한다 그랬습니까? 네, 죄를 싫어하니까.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는가를 다른 내 이웃에게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될까요? 죄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굳이 죄를 찾아서 들어갈 필요도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앞에서 반 이야기, 그리고 성전 이야기, 또 집 짓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습임을,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그것이 아님을, 그래서 너희들에게 고치라가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제차, 3차, 4차 계속 확인시켜주는 식으로 고린도서를 써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면은,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은 우리는 그 반대로 가버리면은 미련한 것이 되는 거죠. 세상 지혜가 아까 제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확인시켰습니다. 자기 살려고 했던 거.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나는 내가 한 만큼 받아 누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20장에 그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포도원 품꾼을 부르러 나간 주인과 같으니, 주인이에요, 주인. 마태복음 20장 한번 볼까요? 뒤로 좀 넘겨가지고 20장 1절에 보시면은 32쪽 구약성경 31쪽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집주인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집주인의 행위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상 지혜는 뭐냐면은 내가 한 만큼 달라는 겁니다. 이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지금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지금 난리 났답니다. 연봉 협상하려고. 내가 일한 만큼 세상 물정에 비해 가지고 올려달라는 거죠. 노동자들은. 서울시는 못 주겠다는 거고,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 법칙입니다. 그거는. 그 이야기가 여기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먼저 온 자들이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왜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더위에 지치면서 일한 우리와 나와 왜 똑같이 합니까? 여러분 이거 당연한 요구 아닙니까? 교회 장로 누구 세웁니까?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그 교회에서 적어도 몇십 년 이상 되고, 그죠? 뭐 이렇게 11조도 내고 이런 사람을 시킵니다.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제가 그분을 장로로 딱 세웠다. 김병원 집사님 느낌 어떨까요? 관심 없죠, 집사님은. 예. 큰 교회에서는 난리 나죠. 뭐 저런 목사 다 있노? 나 간다. 나 다른 교회 간다. 예, 실제로 그런 일 많습니다. 안 시켜준다고. 나 그런 사람도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어. 다 시켜줄 겁니다. 그 장로 모시라고. 아니 뭐 목사도 시켜주지. 권사가 모시라고, 그죠? 지금 그것이 이 품꾼의 사고방식이에요. 왜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나와 똑같이 취급하느냐? 지혜롭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품꾼, 그 주인의 이야기.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약속한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내가 그렇게 한 대로 나는 그렇게 시행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것, 세상의 지혜로움이며 내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만큼 그만큼 나는 대접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내가 거룩한 자라면 관심이 어디에만 있습니까? 탕자가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께 한 말이 뭡니까? 아버지 배고파 밥 줘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건 자기 마음속에만 있죠. 그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아버지 나를 아버지 아들로 보지 마십시오.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관심이 오로지 나는 아버지 집 밑에 있어, 아버지에게 붙들려 있어야지, 아버지 다리를 부여잡아야지만이 나는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그거밖에 없어요. 관심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 안 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복음 처음에 알았을 때는 다 필요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좀 흐르고 우리가 복음 대해서 조금 무뎌지기 시작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사람도 보이고 저 사람도 보이고 이 사람도 보이고 사람이 보이니까 그 다음에는 차이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게바가 좋아, 나는 바울이 좋아. 아니야, 예수가 최고지. 아니야, 아볼로가 좋아. 거기 경계선의 선자들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육이에요. 그런데 그런 육을 가진 자들이 그걸 앞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라 그랬고 또 뭐라 표현했습니까? 어린 아이라 그랬죠. 예, 우리는 어린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는 뭘 느껴야 됩니까? 부모의 손길을 느껴야 되죠. 그 부모의 손길이 뭡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겁니다. 아, 나는 어린아이구나. 뭘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서로 사랑, 희락, 화평. 서로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린 아이임을 확인해야 되는데 사탄은 네 어린아이 아니야. 네 장성한 거야. 교회 그거 뭔데? 안 가도 되는데. 교회 간다고 천국 가나? 아니잖아. 이창수 목사 맨날 그렇게 설교했잖아. 예, 설교했죠. 제가 그렇게 설교한 이유는 뭡니까? 법에 매이지 말라는 거, 율법.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
매이지 말고 복음에 매여야 되거든요. 복음 때문에 공부 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저 중고등부 학생에 가서 설교하면 애들 막 좋아 죽겠죠. 복음 때문에 공부 안 해도 된다. 반대로 복음 때문에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와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나의 존재성, 또 다른 말로 예수님 쪽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쪼잔스럽게 이런 마음 가진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네. 그것까지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끝까지 내 사랑만, 내 세상 지혜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교회에 들고 와가지고 그 방식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생활을 하거든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고 에베소 교회고 갈라디아 교회고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한 것을 바라봐야 되는 그것이 어리석음이거든요. 이 이야기하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 빌라도, 대제사장, 제자들, 군중들, 이 사람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예, 세상 사람들 여기까지 딱 압니다. 여기까지. 예, 십자가 죽은 예수. 예, 압니다. 세상에서의 지혜는 감각적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냄새 맡고, 내가 맛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냄새 맡고, 내가 먹은 거는 절대 불변입니다. 제 아내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또 통백 카드 어디 있는지 막 찾아요. 카드를 어디 든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아내한테 뭐 무슨 말을 했대요. 제가 한 적은 없거든요. 제 기억에는 지금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아내 머릿속에는 제가 무슨 말을 했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거는 제 아내에게는 절대 불변입니다. 왜? 자기가 뭐 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의사가 하는 말은 여러분들 제 아내뿐만 아니라 얼마나 잘 듣는지 모릅니다. 목사 말은 죽으라고 안 듣는데, 그것도 그냥 목사입니까? 복음 전하는 목사가 말하는데 죽으라고 안 듣는데, 그 유튜브 그 아무 근거 없는 그 이야기하는 거는 말 안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죠. 저도 이렇게 인터넷에 떠달리는 뭐 어느 집 맛있다면 가니까 블로그 보고 찾아가고 유튜브 보고 찾아가고, 제가 맛있는지 뭐 어떻게 그래 다 알겠습니까? 그래 찾아보니까 알지. 감각적인 거예요. 내가 아는 거는. 이 사람들은, 빌라도부터 시작해서 군중들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만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요 뒤에 치웁시다. 요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십자가 죽음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빈 무덤이 있는 거예요. 빈 무덤. 이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빈 무덤을 묻는 거, 믿는 거, 묻는 게 아니라 빈 무덤을 믿는 거. 이게 어리석음이라고. 이거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아무도. 이 속에 누워있는 예수 없어요. 세 명의 막달라의 다른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무덤 없다고 난리 굿찍이죠.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조차 몰라요. 그냥 역사, 자기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이구 바보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렇게 이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몰라보는 거 눈을 이렇게 그 백내장 수술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막이 쳐가지고 안 보이던 것을 예수님께서 백내장 수술을 완벽하게 해주니까 그분이 예수군 하고 눈 딱 뜨는 순간에 예수님이 있다 없다? 안 보이던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기가 눈으로 보고 깨닫는 지혜는 필요 있다 없다? 얘기 안 들어갔습니다. 없다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저기 빌라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군중들이 빈 무덤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빈 무덤으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서 이 역사 세계 속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와 대립을 하는 거예요. 내 살았잖아. 네가 나 어떻게 할 수 있어? 공중 권세 잡은 자, 너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없잖아. 그것이 지혜로움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백내장 수술을 하실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주께서 시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눈앞에 허옇게 쳐져 있던 거기에다가 치매까지 오면 골치 아픕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백내장에다가 이렇게 치매 증세 조금 있어가지고 그 혼자 저기 쓰리룸 계실 때 누가 전기 훔쳐간다, 뭐 가스 막 뿌려놓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본인에게는 그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자식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백내장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열어주셔야지만이 그것이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성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어리석음.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라고 고백하는 것. 그 고백하면은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게바도 아무 문제 없고 아볼로도 문제 없고 바울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전부 한 몸인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좀 어리석은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면서 어리석게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나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일임을 알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주 되심이 드러난다면은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존심 내팽개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존심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사건들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